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도 시작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와 함께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게 의미 있다면 주님과 함께지요. 말씀과 함께. 주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 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35절부터 40절까지죠. 거기는 예수님이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종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종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 있는 것이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 있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비유가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아직 세상을 떠나지도 않으신 예수님은 이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왜요? 재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41절부터 48절까지는 베드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돌아온 주인이 본다면 그 종은 복 있는 사람이죠. 반대로 주인이 돌아올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종들을 자기 종 부리듯 막 부리고 먹고 마시고 또 취해 있는 종, 신실하지 않은 종이죠. 이런 종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실한 청지기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불성실한 청지기는요, 악한 사람이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종에게는 많은 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의 뜻을 모르고 준비하지 못한 종은 그보다 덜한 벌을 받겠지요.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은 것을 맡은 자에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올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악한 청지기는요,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마치
다 내 것처럼 생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맡은 자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뭘 맡았구나. 이 맡은 사람의 정체성,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죠. 나에게는 맡은 자의 정체성이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음을 인정하고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 청지기의 마음, 그 정체성, 맡은 마음이 내게 있는가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종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제자의 삶이 이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종말을 기다리는 제자는 맡은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또 때를 따라 다른 종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사는 건 도둑놈 심보죠. 어리석은 청지기는요, 맡은 자의 정체성이 없죠. 어리석은 청지기,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는 사람의 정체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진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주인이 맡긴 재산으로 내 배를 불리게 급급한 사람이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가 보이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일 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맡은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진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주인이 맡기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대하는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떤 정체성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먹이고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런 일 귀찮다고 생각하고 나를 먹이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되겠죠. 마음으로는 사람을 살리고 먹이고 세우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존중받고 싶고 내 덕이야, 이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맡은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입으로는 말하는데요, 내 마음 깊은 곳에 가진 자의 정체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은, 그래서 그럴듯하게 나를 포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돌아올 날을 준비하고 성실한 청지기로 산다는 것, 그것은 오직 맡은 자의 정체성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변화를 원하지만 변하지 않으려는 내 모습은 지혜롭고 싶지만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지 않는 청지기, 특히 악한 청지기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변화를 거절하는 모습이 내 속에 있음을 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오늘도 결단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의 삶을 쫓지 않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선한 청지기의 삶을 따를 수 있도록 맡은 자의 정체성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맡은 자의 정체성, 가진 자의 정체성, 오늘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